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1절부터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아까 봉독해 드릴 때 너무나 시간이 길기 때문에 23절부터 28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꿈을 품는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터닝이라는 건 되돌아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되돌아서는 어떤 포인트,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는 터닝 포인트라는 그런 아주 멋있는 제목을 한번 제가 붙여봤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후가 4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봄과 가을이 희미해요. 있으나 마나 그런 계절이고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우기와 건기로 갈라지죠. 그래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4월경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가 건기입니다. 여름철이죠. 여름철이 건기고 우리로 따지면 여름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기예요. 그리고 10월경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가 우기가 되는 거예요. 우기. 이제 겨울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기, 건기.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의 지형과 날씨 그리고 기후 변화를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세계 축소판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은 산악지대가 있어요. 산악지대. 그 제일 북쪽에 산악지대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이 높이가 2815m, 14m, 15m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 뭡니까? 백두산인데 백두산은 2700 몇 미터예요? 잘 모르시죠? 44m, 2744m. 한 70m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런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눈이 있고 얼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재밌어요. 이 나라가 가만히 보면. 그리고 또 해양지대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남쪽 동남쪽 쪽으로 가면은 대협곡이 있습니다. 대협곡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막지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축소판이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갖가지 기후가 다 있는 것과 동시에 그 지형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그들의 직업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들은 목축을 하며 살아갔죠. 그런 농업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도 지었어요. 초기에는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목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농경 생활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목축이 본업이었고 농업이 부업이었는데 그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농업이 본업이 되고 목축이 부업이 되버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등장하는 이 시대는 목축이 본업이던 이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것은 헤브론 골짜기였어요. 여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떠났는데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해서 형들을 찾아 떠났어요. 북쪽 세겜이라는 곳에 있다고 해서 떠나는데 거기 없었습니다. 더 북쪽 도단으로 간 거예요. 근데 헤브론에서 도단까지는 150km 거리입니다. 왜 이렇게 먼 데까지 왔을까요? 비가 오지 않는 6개월의 건기 동안의 유대 광야는 모든 것이 타들어갑니다. 그렇게 뜨겁다는 얘기죠. 그러나 10월경 초막절이죠. 모세 이후에 초막절이 돼버렸죠. 초막절이라는 것이 생겼죠. 10월경에 가면은 그때 이른비가 내리게 되면 타들어가던 광야에 초록색 풀들이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목자들의 1년 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집으로부터 아주 먼 곳으로 갔어요. 되도록이면 멀리 가버렸습니다. 집에서 멀린 곳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차 집 가까운 쪽으로 풀을 양들로 하여금 뜯게 하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집 가까이 오면 4월경 건기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 주변 가까이에 풀을 남겨두면 그것은 여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 성서 시대의 특징은 남녀가 함께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목축이에요. 양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양떼를 맡기고 그때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여자들에게 양떼를 맡기고 그 부분에 풀들이 있으니까 맡기고, 그리고 남자들은 그때 뭐가 있어요? 보리를 추수할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밭으로 나가서 보리를 추수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 라헬을 만난 것도 라헬이 양떼를 물 먹이러 나왔을 때 만났잖아요. 또 할머니 리브가도 양떼 물을 먹이러 우물에 왔을 때 정조보 아브라함의 종 에비에서를 만나게 되잖아요. 목축은 그들 생활 자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단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의 거리예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140km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10km 더 많으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죠. 요셉은 이렇게 먼 거리까지 2, 3일은 걸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반갑게 그 형제들이 맞이하기는커녕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아요. 구덩이에 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절기 10월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 것이에요. 극도로 미워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그들 형제들은 모두가 다 요셉을 미워했을까? 그 이유는 앞에 구절들에서 잘 나와 있죠. 2절을 보시게 되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장면이 나와요. 남의 잘못, 친구의 잘못을 선생님에게나 또는 직장 상사들에게 고자질하거나 형제들 간에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잘못을 고자질하면 그 형제가 미워요, 이뻐요? 절대 이쁠 리가 없잖아요. 밉잖아요. 굉장히 배기 싫지요. 우리 어렸을 때도 이런 친구는 상대도 안 했어요. 저놈은 남한테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다 그래서 상대도 아예 안 했었어요. 또 3절, 4절 보시면 특별히 아버지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해서 남들은 다 정말 별볼일 옷을 입혔는데 요셉에게만은 채색 옷을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그 어머니들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곱이 부인이 4명이 된 것도 그 어머니 라헬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부인이 4명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부모의 편에는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불신과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 보니까 요셉의 이상한 꿈 내용이 나오잖아요. 온 가족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가족에게 높임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요셉은 꿈 얘기를 모든 가족에게 다 해버리고 맙니다. 그건 교만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마음에서였어요. 어린 나이였으니까.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가 17대 16세 그 정도였으니까 그보다 어린 나이라 별 생각 없이 꿈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미운데 이건 더 미워지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요셉은 요즘 말로 막 얘기를 하면 재수가 되게 없는 애, 한마디로 재수 덩어리죠. 저거 밥맛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형들로부터 왕따 당한 것입니다. 17세면 그 당시에 이 일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인데 아버지가 옆에 늘 끼고 있었어요. 너무나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형들은 데리고 갈 생각을 안 했어 아예. 그래서 왕따시켜버리고 만 것이죠. 어딜 가도 데리고 다니질 않은 거예요. 완전히 왕따시켜버린 거죠. 요즘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학교에서의 왕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회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법까지 만들고 있어요. 자기네들과 한패거리가 아니라서 왕따를 시키고 말없이 조용하다고 해서 왕따를 시키고 또 뭐예요? 뭘 좀 잘못한다고 해서 왕따를 시키고 조금 더 잘하면 잘한다고 해서 왕따를 시키고 사람은 각기 다른 개성과 생김새를 갖고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배척하고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당사자는 뭐가 됩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까지 하잖아요. 이것이 한국에는 얼마나 심한지 대학교까지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마음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떤 일을 당하겠어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교회는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만들어진 그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자존감. 그것을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자기들의 요구대로 욕심대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형들이라는 사람들 보세요. 동생을 굶겨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놓고 자기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얼마나 이 인간이 말이죠 악한지의 역사 알 수가 있잖아요. 저도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걸 경험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때로 자주 뭐 저작권 침해다라고 하고서 나와요. 참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요. 제가 설교를 만드는데 설교를 하나 만들면서 목사가 남의 걸 갖다가 그대로 베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지 제가 한다면은 남의 걸 베꼈다라고 한다라면 한 가지는 있죠. 뭐예요? 예화입니다. 예화. 예화는 책으로 나와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책 속에서 예화를 보고 또 들은 예화들이 있으면 또 들은 얘기 뭐 여러 가지 예화들 말이죠. 역사를 봐서 또 그런 데서 또 따서 이렇게 예화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재미있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화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화라는 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설교를 딱딱하게 하면 전부 다 자요. 자는데 설교를 뭐하러 해요? 그렇잖아. 듣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잠 안 자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재미있는 예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만약에 저작권 침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진짜. 저작권 침해가 아니죠. 누가 설교를 갖다 작성을 하면서 물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문에까지 나는 걸 봤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남의 것을 저기 하면서 유튜브를 내겠어요? 당사자들이 보면은 다 아는데 말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댕겨 먹을까요?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똑같은 사람으로 도매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같은 악인, 같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보게 되면은 두 파로 딱 갈라졌잖아요. 둘로 양쪽 쫙 갈라졌습니다. 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정말 통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 남한이 말이죠. 하나로 되어야 돼요. 사상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정체성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유주의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빨갱이 사상을 갖고 들어왔으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아마 이것 때문에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그러고 저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기가 한 대로 자기가 씨를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둬들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사에 여기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17세의 어린아이예요. 그 나이답게 그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오히려 17세 보통 아이 수준보다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에 뭘 했어요? 나라를 구했어요. 골리앗을 상대로 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장군 누구 다윗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을까? 왜 요셉이어야 합니까? 성경의 나중 부분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요셉이니까 하면 무릎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인물이 될지 그를 택하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참 이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수수께끼입니다.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우리는 보통 요셉이 꿈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비전을 품었다는 게 없어요. 어디 나와요? 그런 게 어디 나옵니까? 자, 형들도 보면 저기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꿈을 꾸는 자는 뭐예요? 요셉이 어떤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 꿈을 꾸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이상한 꿈을 꿨기 때문에 그거를 형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저건 뭐 이상한 놈이야.
기분 되게 나쁘잖아. 우리 모두가 지한테 절하는 꿈이야. 말이 되기나 해. 그러니까 꿈꾸는 자로 별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중요한 게 꿈꾸는 자는 요셉이 아니라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어떤 야망이나 계획을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 한 예를 우리가 또 한 가지 들지요. 바로 그 증조부가 되는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한마디로 너를 지켜주고 내가 원하는 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집에서 기르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지금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하나 정말 갖기를 원합니다. 나이 99세 100세가 다 돼가지고, 아니 99세가 아니죠 이때는. 잘못 제가 말씀했습니다. 85세인가 그때 무렵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이미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러면서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라, 별들을 헤어보라. 내가 셀 수 없지 않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5장 13절 14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과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가 살게 될 것과 그것을 400년간 살게 될 것, 그리고는 나중에 많은 보물과 재산을 가지고선 그 애굽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냐고요. 어떤 누구도 이거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 닥쳐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바로 의인이 된다는 게 그겁니다.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게 온 것이지 않나요? 믿음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에요. 요셉은 구덩이에 떨어질 당시만 해도 2번에 걸친 이상한 꿈을 꾸었지만 그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도 어떤 욕망도 보이질 않잖아요. 구덩이에 떨어지고, 이 구덩이는 물이 귀한 지역이어서 우물을 파기 위한 구덩이에요. 그래서 꽤 깊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형들은 위에서 음식을 먹으며 왁자지껄 떠들어대는데 그는 소리쳐 애걸복걸 했을 것이에요. 그때 요셉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셉은 그 나이가 되기까지 형들과 어울리는 대신 신앙의 사람 아버지 곁을 늘 내밀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시작된 20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외삼촌 댁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면서 또 요단을 건너서 올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복강을 건널 때에 정말 자기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모습을 요셉은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자기 동생은 아주 어렸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은 깨끗한 백지장같이 하얀 깨끗한 요셉에게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7살 때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 다음에 22살 때 군대 나갈 때 그때까지 교회 생활은 했지만은 그러나 엉터리였어요. 엉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때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학교까지도 미션 스쿨이었지만은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36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 영접하고 돌아왔을 때에 교회에 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조금 더 낯설지가 않고 100%다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교회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을 옆에서 보고 자란 이 요셉, 구덩이에 갇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무엇을 했을까요? 비로소 어린 요셉은 아버지를 보기만 하던, 아버지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되었던 그것에서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듣기만 하던 하나님, 꿈에 신기한 꿈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그는 소리쳐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형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소리쳐 불렀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동방의 의인 욥을 다시 한번 만나보게 됩니다. 욥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는 42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 동방의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있게 사탄의 도전에 자신 있게 욥을 네가 시험을 해봐라 라고 하고선 그 사탄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욥도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이,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42장 5절이 그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형들은 음식을 나누면서 자기 동생을 죽일 의논을 했을 것이에요. 그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때 형들 중에 유다가 그는 우리 혈육이니 죽이지 말자, 상인들에게 팔자. 노예는 그 값이 은 30인데 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깎아서 팔아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상인도 보내주셨고 지금 보시게 되면 형들의 마음도 누구를 엎드려 주신 것입니다. 절망의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나와 이제 연단의 용광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지요. 왕따 당하는 인생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택한 자는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터닝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확신하건대 요셉은 구덩이에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가슴에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절망이 오면 자신이 신뢰했던 그 어떤 것들을 부정하고 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품는 하나님의 비전은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평생 거기에 기대서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아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꿈을 품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요셉, 그는 종생활하는 긴 시간 동안 어떤 유혹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축복이 되었던 것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생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그 장면을 쭉 보면서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금은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금은 가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 풍속에는 결혼할 때에 신부에게 진주 목걸이를 갖다 선사를 합니다. 진주를 선사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진주는 하얗고 영롱하잖아요. 그래서 하얀 드레스와 함께 진주 목걸이를 갖다 목에다 거는 것이 하나의 풍습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주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것이지요. 시집가서 흘려야 할 그 많은 눈물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도 아마 시집살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동양이나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사람 사는데 그게 없겠어요. 진주는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땅에서 개지하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는 아비큐리테라고 하는 굴이 있어요. 특별한 거, 스페셜한 그런 그 굴이 있는데 그 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굴 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은 낙하라는 물질이 생성이 돼요. 모래알 들어오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생깁니다. 침입한 모래알을 받아들여서 진주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편하지만 얼마 안 가서 썩어서 골마 죽어버리고 말이에요.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지 않고 내보내려고 애를 쓸 때 뭐가 나온다고 그러세요? 낙하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낙하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요게 동글동글 말아버려가지고 결국은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그 정말 귀한 보석이 되고 마는 것이, 그게 바로 진주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보석이에요. 어떤 사람은 절망이 왔을 때에 그것을 진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회피하다가 골마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하나님의 꿈을 품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는 그런 터닝 포인트라 생각을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때로 위기가 닥치고 때로 절망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꿈을 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요셉과 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사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